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특별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 겸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좀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의미가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담임 목회를 평생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이제 그 은퇴 담임 목사님들이 좀 몇 분이 계십니다. 이제 그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 어르신, 저에게는 선배 목사님이시오 우리 인생의 선배 되시는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좀 모시고 말씀을 듣는 게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이렇게 수락을 해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개척 초기부터 함께 해 주신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서울 대치동에서 대치동 교회를 개척하시고 이제 평생 동안 잘 사역하시다가 이제는 원로 목사로 계신 우리 교회 교인이십니다. 정재철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말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목사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는 이 교회를 출소하고부터 참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좋은 목사님 만나고 좋은 교회 만나서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지금 아직도 우리 교회 다니는 것이 별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도 그건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런 교회, 이런 목사님을 찾기가 참 어려워요. 행복한 줄 아시고 복 받은 줄 아시고 다니세요. 예, 부탁합니다. 그냥 다니지 마시고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 제가 오늘 좀 강단에 서면서 죄송한 것은 첫째는 설교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요. 죄송하고 또 하나는 저 때문에 우리 목사님 설교를 못 들으시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제가 죄송하고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목사라는 직책이요. 설교의 노이로제에 달아요. 자고 세면 설교, 돌아서면 설교. 이거 뭐 설교 홍수에 살아가니까요. 이게 얼마나 큰 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셨어요? 모르셨잖아요. 그냥 목사님은 그냥 설교하시는가 보다.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힘겨운지 몰라요. 그걸 이해하시고요. 오늘 같은 날 제가 한 3, 40년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님 심정을 알잖아요. 설교가 힘들어 죽겠는데 좀 한 주 누가 좀 대신해 줬으면 한번 간절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차마 표현은 안 하시지만은 속으로 아주 후련하다, 날아갈 것 같다 그럴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참 그런 줄 아시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좀 목사님 심정도 이해해 주시고 또 저도 오늘 이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주보에 나온 대로 사랑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의 기술이 아니라 말의 기술. 이게 떨려가지고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말을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금년 목표가 복음과 교제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대표적인 수단이 뭐예요? 말이잖아요. 삶으로도 물론 전화합니다만 일단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 또 교제하는데도 뭐가 필요해요? 말이 필요하잖아요. 말로 교제하잖아요. 또 오늘 어린이 주일, 또 유아 세례,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교육하잖아요. 뭘로 교육해요? 말로 교육하는 거예요. 삶을 교육하지만은 일단 말로 하잖아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한편 생각하면 말이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기 17장, 민수기 21장에 보면 마사와 무리바, 시험과 다툼이라는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뭐 긴 얘기는 안 하고요. 모세가 반석 앞에 서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소리를 질렀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 말이 어떻게 돼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랴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란 말을 싹 바꿔서 우리가 해버렸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에게 큰 참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 실수로 말미암아 천신만고 끝에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복지를 사모했지만은 너는 못 들어간다.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멀리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생을 마감합니다. 뭐 때문에요? 말 한마디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1, 2, 3, 6, 12장 36절 꼭 외우세요. 마태복음 뭐예요? 1, 2, 3, 6 그렇게 외우면 돼요. 12장 36절.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참 무섭죠? 여기 무슨 무익한 말이란 말은 부주의한 말, careless word. 부주의한 말을 할지라도 그 말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날에 내가 문책하겠다고.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말을 실수했는데 그 말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추궁하신다면 이건 참 무서운 일이죠.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중요하고도 위험한 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성경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나 좀 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혀는 불이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우리의 그 지체 안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어디서 나와요? 지옥불에서 나온다. 그러면 많은 미사여구가 있는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위험하고 중요한 말을 자칫 잘못하면 그 말 때문에 우리의 일생이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지옥의 파멸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무서운 말이죠. 그런가 하면은 그 다음 절에 보니까요. 모든 생물은 다 길들여지는데 우리의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혀는 분명히 내 혀인데 내 입인데 내가 하는 말인데 누가 마음대로 못해요?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이 안 돼요. 이게 무서운 거죠. 내 입은 내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상하게 딴말이 나와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또 바꿔서 얘기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도 했다가 그 또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저주도 해요. 세상에 이런 입이 우리가 가진 입이에요. 이게 혀예요. 우리의 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거를 샘으로 비교하면 뭐예요? 샘에 비유한다면 한 샘 물구멍에서 뭐가 나와요? 쓴물도 나왔다가 단물도 나왔다가. 그런 샘이 있어요? 그런 샘 못 봤잖아요. 그런데 말은 가능해요. 우리의 말이 이게 기적이에요. 우리 입에서는 그게 나와요. 찬송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요. 쓴물이 나오고 단물이 나와요. 또 나무에 비교하면은 뭐예요?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데요.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는데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말은 가능해요. 그리고 살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내리는 요지가 뭘까요? 말이라는 엄청나게 무섭고 위험천만한 것이므로 그러므로 너는 입 벌리지 말고 벙어리로 살아라. 그런 말일까요? 네. 표면적으로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언더 메시지가 있어요. 말이 이렇게 위험하고 아주 위태롭고 무섭기 때문에 이 말을, 이 혀를 지으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너희는 항상 삼가 조심해서 말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언더 메시지예요. 그렇게 알아듣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삼가 조심하는 기술, 그 팁을 한 가지 나누려고 그래요. 자, 이 심리학에서는, 제가 심리학을 한 게 아니고 전 그 책에서 그래요. 심리학에서는 대화를 사리 대화와 감성 대화로 두 개로 나눈대요. 그럼 사리 대화란 뭐냐? 자기 중심적인 대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대화, 이게 사리 대화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정보, 지식 이런 것들을 상대방에게 이해시키고 주입시키고 설득시키고 주장하고 때로는 강요하고, 이게 바로 사리 대화예요. 그럼 감성 대화는 뭐냐? 상대방을 위한 대화, 상대방 중심의 대화예요. 상대방을 세우기 위한 대화, 이게 감성 대화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하고 같이 눈물 흘리면서 이해하고 칭찬과 격려와 위로해 주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 재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말을 감성 대화라 그렇게 말한대요. 그럼 이게 이해가 좀 그러면 사례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우리 생활 속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출근했다가 돌아온 남편이 상기된 얼굴로 가방을 내대 팽개치면서 속상해 못해 먹겠어. 나 이제 직장 때려치고 그만둬야 되겠어. 이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은 아내의 반응, 아내 원,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예. 뭐요? 직장을 그만둬? 당신 미쳤어? 그럼 우린 뭐 먹고 살아? 당신 혼자 직장 생활해? 다 그러고 살아. 이 철없는 자나, 철없는 인간아 그러잖아요. 사람, 그죠? 이 왼수야 그러잖아요. 아내 투, 여보, 당신 직장 생활 참 많이 힘들지? 힘들구나. 당신 혼자서 우리 먹여 살리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아서 정말 미안해 죽겠어. 너무너무 미안해. 그러면서 부둥켜 안고 흐느껴 운다. 자, 그러면 아내 원 무슨 대화예요? 사리 대화. 아내 투 무슨 대화예요? 감성 대화. 그럼 아내 원 대화는 보나 안 보나 그 집은 끝장났어요. 뭐야? 그리고 시작해서 그냥 끝장났겠죠. 그죠? 아내 투의 대화는 더 찹쌀궁합이 됐겠죠. 아니야, 여보. 내가 그냥 화가 나서 해본 소리야. 절대 내가 직장 안 그만둬. 내일부터 열심히 나갈게. 힘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예를 들어서 부엌에서 그릇이 왕창 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러면 남편 원 쫓아나가서 또야! 내가 그만큼 조심하라고 했잖아. 또 깨먹어. 도대체 몇 번째야 도대체. 당연히 그릇 깨먹기로 깨무는 사람이야? 뭐 그러고 그냥 막 쏟아붙여요. 남편 투, 여보 안 다쳤어? 괜찮아? 가만히 있어. 위험해. 내가 빗자루 가져올게. 자, 남편 원의 부부는 끝장났어. 남편 투의 부부는 정말 더 밀착되겠죠. 정말 사랑을 공감하며 행복하게 살겠죠. 여러분, 정말 이 감성 대화의 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욥기서 우리 작년에 목사님한테 잘 배웠는데
욥기서를 보면 욥이 전무후무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런 고통을 지금 받는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고통하는데 아내가 와서 한다는 소리. 당신 그래도 온전함을 굳게 지킬 거야? 하나님 뭐 욕하고 죽어. 이거 무슨 대화예요? 살이 대화. 지 마음대로 그냥 쏟아놓는 거예요, 그냥. 또 새 친구가 위로하러 왔어요. 그 위로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무슨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욥기 4장부터 36장 7절까지 그냥 쫙 그냥 대화를 하는데 이건 대화가 아니고 토론이야. 아니 그렇게 아픈 욥이 무슨 그렇게 말을 하고 싶고 토론하고 싶겠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그냥 토론하는 거예요. 그 새 친구의 대화의 요지가 뭐예요? 욥, 너 죄 지었지? 죄 안 짓고는 그런 고통을 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 잔소리 말고 회개해. 이거예요. 요지가 그거예요. 이거 무슨 대화예요? 이게 살이 대화죠. 아니 그렇게 아픈 욥에게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요? 그냥 욥을 부둥켜 안고 욥 얼마나 아파? 얼마나 괴로워? 내가 자네의 고통을 함께 나누지 못한 게 너무너무 안타까워 죽겠어 하면서 붙들고 울어주면 되는 거예요. 뭐 욥기서가 1장, 2장, 3, 40장까지 갈 거 없어. 한 장이면 끝나요. 네. 그래서 그 판결을 누가 해주시죠? 욥기 42장에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잖아요. 내리셔 주시는데 새 친구 내가 틀렸어. 욥이 오라. 너 수소 양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고 욥의 기도 받아. 그래서 결국 제사 드리고 욥의 기도를 받고 용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리 대화는요 아무짝에도 못 써. 물론 꼭 필요할 때가 있긴 있어요. 지나가다가 화장실이 어디예요? 그러면 아이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저기입니다. 그래야지요. 사리 대화가 필요할 때가 있죠. 항상 감성 대화를 하는 건 아니고 어떤 그 책에서 그런 그 대화를 봤어요. 남편이 아내의 생일 선물이 되어가지고 생일이 돼서 선물을 주는데 새로운 새 차를 선물로 줬어요. 아내가 엄청 신났겠죠. 신명이 나가지고 그래서 새 차를 몰고 드라이브를 나갔어요. 신나게 가다가 그만 옆에 차하고 키스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쭉 긁어서 그냥 상처가 났어요. 그 순간 아내의 마음속에 뭐가 떠올랐을까요? 남편의 환한 얼굴이 막 떠오르면서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남편하고 만나서 이게 어떻게 하나 막 그래 할 수 없이 보험 처리해야 되니까 문을 열고 다시 들어가서 컴퓨터 박스를 열고 거기에 보험 매뉴얼을 찾아가지고 그 장을 딱 열었는데 그 안에 노란 포스트잇이 딱 붙어 있어요. 여보, 나는 당신이 더 소중해. 알았지? 무슨 대화예요? 감성 대화잖아. 그걸 붙들고 그냥 펑펑 울었다니. 그 부부는 어떻게 됐을까요? 행복하게 살았겠죠. 이게 감성 대화예요. 네. 뻔히 알면서 이지 못하잖아요. 그죠? 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감성 대화를 할 줄을 몰라요. 목사는 무슨 대화에 익숙해요? 사리 대화에 익숙해. 왜냐하면 성경 지식을 전달하다 보니까 그걸 또 교인들에게 주입시키고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다 보니까 감성 대화보다는 사리 대화가 익숙해요. 그러니까 그걸 아내한테도 설교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내가 이거 죽을 지경이지. 설교는 강단에서 할 일이지 나한테 왜 설교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좀 제가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많이 반성하고 지금 그러고 살아요. 네. 네. 감성 대화를 하려고. 네. 자, 그러면 우리의 스승님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한번 좀 그걸 좀 봐야 되겠죠. 그죠? 그분을 닮아야 되니까. 금년 표 말씀이 뭐예요? 빌리오.
빌리오가 뭔지 모르죠 또. 빌립보 2장 5절 빌리오. 예.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그걸 세번역으로 말하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라. 요 말을 그대로 빌려 살면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삶을 빌려 살라고 빌리오 말이에요. 빌리고 살세요 이 말이에요. 예,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 자, 그러면 예수님이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 첫째 사례를 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에 누가 나오지요? 예, 그 유명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이분은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 남편 5서 모자라 가지고 플러스 1. 예. 이 사람은요, 예수님 앞에 사리 대화의 대상자예요. 막 하고 호된 책망을 받고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여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조용히 다가가서 여인이여 내게 물 좀 주세요. 그리고 대화를 조근조근 시작해가지고 야곱의 우물 이야기도 나오고 예배의 처소 얘기도 나오고 마침내 내가 바로 생명수다.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여기까지 가자 이 여인이 깜짝 감동이 돼가지고 뭐 물동이도 버려두고 부끄러움도 다 버려두고 그냥 동네로 쫓아들어가서 와 보십시오, come and see. 막 그냥 막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막 이게 뭐예요? 완전히 100% 새 사람이 된 거죠.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부덕한 여인이 완전히 새 사람이 돼버렸죠. 무슨 힘이에요? 감성 대화의 힘. 만약 그 여인을 향해서 막 꾸중을 했다면 아니겠죠. 변할 수가 없죠. 또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나오잖아요. 예. 모든 사람이 돌을 들고 와서 죽일까요 말까요? 막 재촉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다 도망가잖아요. 다 쫓아버리시고. 그리고 혼자 남은 여인에게 예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해야 마땅하잖아요. 그럼 그런 여인은 뭐 볼 것 없어요. 정죄에 마땅해요. 그런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여인이? 뭐 안 봐도 비디오죠.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그건 완전히 새 사람 됐을 거예요. 개가 천선 새롭게 됐을 거예요. 이게 감성대화의 힘이에요. 한 가지 더 사례를 예를 들면은 누가복음 19장 유명한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 그 로마 시대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합제기가 돼가지고 자기 동족의 고혈을 착취해 먹는 그런 아주 나쁜 사람. 사람 취급도 당하지 않고 지나가면 소금 뿌리고 대화도 안 한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역시 사리 대화의 대상자예요. 저주받아야 돼요. 꾸중들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이름까지 정답게 불러주시면서 어서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야, 참 대단하시잖아요. 그리고 들어가서 대접을 받으시면서 있는데 삭개오의 고백이 뭐예요? 내 재산 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토색한 것은 4배로 갚겠습니다. 이거 뭐 완전히 새 사람이 돼버렸어요. 만약 예수님이 거기에 막 구중하시고 책망했다면 아니죠. 더 악랄해졌겠죠. 이게 감성대화의 힘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제발 자기 중심적 대화는 버리고 지향하고
감성 대화로서 상대방 중심의 대화를 해라. 그러면 너희가 그토록 사모하는 행복의 삶을 살 수 있느니라 그 말이에요. 이거 잊지 마세요.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유명한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여러 책을 썼는데 그중에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근데 내용이 참 어려워서 잘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그중에 이런 대목은 제가 기억이 나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잘 살기 위해서 많은 기술을 연습한대요. 그런데 사랑의 기술은 연습하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처럼 행복을 원하고 잘 살기를 사모해서 이 기술 저 기술 막 배워서 부자 되고 잘 살고 애쓰는데 진짜 중요한 행복하게 사는데 가장 키워드 그 기술을 연습 안 해. 사랑의 기술을 연습 안 해. 그게 우리 아니에요. 이 내용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조명해 본다면 무슨 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그리스도인, 잘 사는 그리스도인을 살려고 이 직업 저 직업에서 많은 기술을 연습하고 살아가는데 뭐는 연습 안 해요? 말의 기술은 연습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냥 말은 되는 대로 되는 대로 쏴붙이고 되는 대로 자기중심적인 대화를 하면서 살아가니까 그처럼 행복을 원하면서도 불행한 삶을 매일매일 살고 있는 거죠. 서로 말로 저주를 쏟아부으면서 살아가니까 행복할 리가 없잖아요. 스스로 행복을 파괴하며 살아가면서 행복을 구하는 이 모순된 인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 오늘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제 자신부터 정말 오늘로부터 좀 돌아섰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터닝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180도 달라져가지고 정말 이제 내가 사리대화를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사모했는지 그래서 내 있는 거 다 쏟아내기를 그냥 열심히 하면서 상대방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중심의 대화를 했던 나 이제는 싹 죽여버리고 이제는 정말 상대방 중심에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마음이 어떨까 좀 헤아리면서 그러면서 조심조심 삼가하며 감성 대화를 해나간다면 그렇게 많은 기술을 연습하지 않아도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부자가 안 되어도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서로 말로 행복을 주고받으며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복음 증거자, 행복한 교제의 사람, 행복한 자녀 교육의 사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살겠습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부터 지난날의 우리의 언어 생활을 보면 정말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살아왔습니다. 그처럼 행복한 삶을 추구하면서도 행복을 오히려 파괴시키는 사리대화를 일삼으면서 내 중심의 대화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걸 쏟아놓으면서 행복해다오라고 살았던 이 모순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여생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삶과 조심해서 말을 하게 해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사리대화는 제발 좀 지양하고 감성대화로서 기술을 연마하며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가져와서 우리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내가 사람 대하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의 마음 모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나의 말이, 나의 선택이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오늘 기도할 때요,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가정의 달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예수님 같은 대화를, 그런 말 표현을 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그랬지 못했던 저의 모습으로 인해 힘들었던 나의 자녀들, 나의 배우자,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형제 자매, 그리고 나의 부모님, 그 힘들었던 자리를 주님께서 메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정말 헤아리는 이 대화의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님처럼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여, 노력하게 싸우니 그 능력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마음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실천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실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로 다시 한번 충만하게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 따뜻한 언어로 서로 대화하며 예수를 닮아가는 가정으로 우리 개인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가운데 사랑받아야 하는 우리의 가정들과 개인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날카롭게 하는 것들, 내가 아버지의 삐뚤게 나가는 모든 반응들 가운데 주께서 우리가 서로 마음은 알고 하나님의 있지만 사랑으로 굳게 안고 나아가는 우리가 가정들과 부부와 모든 자녀들과 관계를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갑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가 주님 기쁨 되는 삶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숙하고 성장하여 사랑이 넘치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바라봐 주셨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손 내밀어 주셨듯이 아버지, 나도 역사하신 만을 구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나아가오니 모습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마음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의 가정과 나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좋은 것을 해주고 싶었는데, 옳은 것을 하고 싶었는데 그 말을 제대로 전달하는 이 말의 기술이 부족하여 정말 지적하는 마음이 강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표현되지 못했던, 부족했던 우리의 입술, 주여,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상처가 있고 힘들어져 버린 우리의 자녀들, 나의 배우자, 우리의 가족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것이,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
나의 언어 생활과 나의 드러나는 모습으로부터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리하여서 내가 은혜에 가까이 갈수록,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사랑하는 우리 가정이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것으로 인한, 이 문제로 인한 빈틈이 생겨버렸습니까? 하나님, 그 영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상했던 그 심령에 위로와 능력과 치유와 이해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대화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가정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